매번 거듭될수록 이제 인원도 자꾸 늘어나고 곧 우리 성가대가 구성될 만큼 인원이 모여질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3.1절이잖아요. 벌써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이 되었습니다. 만세 독립운동을 외쳤던 3.1절 그날에 많은 조국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의 온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목숨을 건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그 만세운동을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억눌렸던 대한민국, 자유롭지 못했던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자유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 3창을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면 여러분들 후창으로 따라 하시는데 세 가지의 만세가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너 소리가 너무 작아요. 크게 해야죠. 독립이 되도록. 자, 대한독립 만세! 우리 교회 만세! 우리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네. (107년) 전에 춥고 바람 부는 거리에 많은 인파들이 한 손에 태극기를 잡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곳으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군인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편적인 일반 학생과 시민과 노인과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농부가, 상인이, 어머니가, 노인이, 그 평범한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이 땅에 해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온전한 자유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은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나라로 그렇게 후세에게 물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며 한 가지 질문을 우리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나는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세상이 주는 자유와는 조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유다라고 전혀 성경과는 상반되는 그런 의미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에 반해서 무엇이 자유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리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서, 그 영혼의 죄의 결박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벗겨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너무나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미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를 출산하고 나면 그 새끼 코끼리의 발목에다가 족쇄를 채워서 말뚝에다가 박아 놓습니다. 아기 코끼리는 안간힘을 써서 그 말뚝으로부터, 족쇄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코끼리는 스스로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인정해놓고 더 이상 그 말뚝을 뽑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 이제 그 코끼리가 족쇄를 뽑아낼 만큼 힘을 가졌음에도 더 이상 이제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뚝을 평생 동안 그 주변을 살아가는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조련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코끼리는 평생을 그렇게 족쇄에 갇힌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혼의 족쇄가 그들의 발목에 차여져 있어서 육신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마귀 사탄이 가둬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도무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이제는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언케 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족쇄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그 영혼의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으로 자유를 지켰습니다. 3.1 운동의 중심에는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다시금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그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도 믿음과 양심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이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우리의 돈 버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마음은 여기 없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앉아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우리의 그 마음은 이 자리에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족쇄의 결박에 묶여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겨도 믿음의 양심은 빼앗길 수 없다. 바로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엎드렸던 다니엘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그 왕 앞에,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선택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분만을 향해서 엎드려 절할 것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편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결단으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속에 이 영적인 자유함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우리가 교회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진정한 영적 자유의 갈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참 자유인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여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유를 만나는 성도는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것이 허상이었음을, 그것이 우리를 결국은 아무렇게도 할 수 없었던 것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유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말하죠. 참아야 된다.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 괜히 나서지 마라. 손해보는 일 하지 마라. 그러면서 불의 앞에 고개 숙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지켜라, 옳은 길을 행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싶은 마음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믿음의 온전한 주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른 자로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넘어가라고, 문제 만들지 말라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냥 대충 이 상황을 모면할 것을 말합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손해를 봤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은혜 속에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 여러 가지 많은 논리로 해석되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 앞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진리 앞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그가 믿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립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성경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피와 눈물과 숭고한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우리 북한만 우리가 비교해봐도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행복한 자유로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자유를 주신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음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곳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 예배 자체가 생명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으로 지켰던 예배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이 예배를 물려주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신앙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를 지켜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잃으면 자유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가 누렸던 모든 자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불안과 염려와 고통의 삶들이 우리를 엄습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을 여러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은 목숨보다 귀하다. 여러분, 믿음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숨보다 믿음이 귀하다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보다는 목숨이 귀하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아파지면 그 믿음을 단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죽을 수 있는 그 삶의 선택을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믿음은 목숨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반드시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어떤 세상의 삶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믿음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의롭고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거짓을 거부하고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모든 것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과 불의, 죄악의 모습은 분명하게 단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악을 선포해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3.1 운동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나라의 자유를 3.1 운동이라는 그 시발점을 통해서 이루어냈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3.1 운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어떤 만세를 부를 것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영적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건 이 외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오늘 분명하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늘 존재합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이 움직일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도 내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 환경을 오히려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또 하나, 두려움에 사는 사람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삶이 두려운 거예요. 모든 인생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죽음조차도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그 죽음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런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자유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묶인 사람과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세상의 죄에 묶여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위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참 자유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더 많습니까? 어느 한 노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가난했어도 자유로웠다. 힘들었어도 행복했다. 그 노인 성도가 말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평생의 걸음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평생의 삶을 마치면서 그는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찌들려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고통하는지 몰라요. 금방 기도했는데도 이 기도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벌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염려하는 거예요. 방금 기도했는데, 방금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고백했는데 세상의 문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그런 수많은 죄의 그 족쇄에 매여서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자유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존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지속되어져서 이 자유가 우리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에 해방된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더 이상 죄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 안에 매여서 날마다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서 믿음을 우리가 죽음보다 더 귀한 것으로,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성령의 거룩한 능력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3.1절 예배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3.1 운동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내가 하루하루 모든 시간들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한 노인의 고백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은혜 안에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되새겨질 수 있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 수많은 평민들이 하나님 앞에 태극기를 들고 자유 대한민국의 그 삶을 사모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3.1 운동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고 우리는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걷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 때때로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내몰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결코 불변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이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더 힘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